오늘도 우리 대강절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d like to welcome everyone who's participating in our Advent Season Worship Service. Let us sing Praise God.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주일을 맞이하여 또 지난 주간도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몸부림치고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케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칠 수 있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your abundant grace. Please help us move beyond the hurdles that trip us up and give us the strength and wisdom to look up and see the hope we run toward in Jesus Christ.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영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길을 오늘도 우리 베이스캠프로 헌금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헌금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se offerings.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현재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치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바칩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Almighty God, sometimes life gets us down and we find it so hard to see things to be thankful for. Open our eyes to see the gifts you have given in our life, and thank you, Lord, for your unending love for us, and help us start fresh here and now to make choices that honor your name. Let these offerings be used for honoring your nam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지난주 말씀 같이 암송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Let us memorize last week's verse. Try start with Korean. 우리 한국말을 먼저 읽고 외워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Okay, for English speaking members, let's try to read it once and memorize them. Now the Lord has given us room and we will flourish in the land. Okay, let's try to memorize them. Now the Lord has given us room and we will flourish in the land. Genesis 26:22.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호산나교회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맞이하였습니다. 이맘때쯤에는 우리가 빨간 색깔, 초록 색깔, 흰 색깔 이렇게 옷을 입고
우리 함께 그 인간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서 예배 함께 드렸던 모습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는 못하지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드린 예배 가운데도 우리 그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댁에서 빨간 색깔, 초록 색깔, 흰색 옷을 입으신 사진 혹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배경으로 한 그런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잘 편집해서 우리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미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 카톡이나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칠드런스 워십을 통해서 규칙적인 예배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 헌금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베이스캠프 후편으로 보내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헌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데살로니가전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올해도 성경 통독을 끝까지 마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모임도 사도행전의 발견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화상 컨퍼런스로 진행되는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말씀과 삶의 나눔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늘 서로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과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한 해가 다 가도록 풀지 못한 마음의 짐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며 믿음의 기도를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위해서 올해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한 성도의 교제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거나 편의주의가 되지 않도록 어디서 드리든 정성껏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우리 같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매일매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조금 전에 광고한 것처럼 매년 대강절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빨강색, 초록색, 하얀색으로 우리가 옷을 차려입고 주일날 모여서 휴먼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거였는데 올해는 좀 색다르게 발전한 모습으로 집에서 이쁜 색깔로 입으시고 가족이 찍으시든지 혼자 계시면 혼자서 이쁘게 차리시고 그 사진을 찍으셔서 우리 보내주시면은 우리 이쁜 크리스마스 트리 앨범 슬라이드 쇼를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협조하셔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대로 다시 락다운이 시작하고 이 팬데믹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에게 다 힘든 시간들이지만은 또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가까이 지내는 우리 가족과의 관계들이 자꾸만 irritable,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음을 자꾸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안에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또 사랑의 교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픔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 가지고서 정말 그 사람의 그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 이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내 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어로 empathy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특별히 가족 간에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가족이 아파하면 내가 아프고, 가족이 실수하면 내가 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간주를 하면서 권면, 자비,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켜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직책이 있어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모든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해 하는 peacemaker라는 그런 직책을 다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그게 어느 곳이든지 간에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치유받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quarrel, 갈등이 있는 그곳에 peacemaking, 화평이,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한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라 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같은 형제 자매 아니에요. 식구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함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도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과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면은, 혹시 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가족이든 아니든 간에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위에 그 누가 있다면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화평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피스메이킹, 화평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이 말씀을 적용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스, 저와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가 다시 한번 되기로 작정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아픔들을 우리가 마땅히 의논 드려야 할 그분, 주님께 의논 드리라는 겁니다. 마땅히 처음으로 먼저 의논 드려야 될 그분께 의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의논 드립니까? 정말 아프고 힘들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라고 얼마나 외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게 더 맞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정말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왜 나한테 먼저 찾아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람한테, 바로 그 사람한테 문제를 다 풀어놓고 다 의논하고 했다 그러면은 그분이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풀어 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갈등이나 싸움은 기도의 부족으로 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요,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 20년 집을 떠나서 많은 소유를 마지막에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제일 마음에 부담스러웠던 게 뭡니까? 야곱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왜요? 거짓말했잖아요. 사기쳤잖아요. 거짓말로 형의 축복을 빼앗아서 도망간 사람인데 이제 내가 그 형의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얼마나 마음에 걱정, 근심, 부담이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때 또 무슨 소식을 들어요?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챙겨가지고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야, 정말 나 이제 정말 죽었구나. 정말로 끝났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가족과 재물들을 다 먼저 보냅니다. 혼자서 야복 강변에 갑니다. 뭘 합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의논드리고 기도합니다. 나 이거 해결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해결하기 힘든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가지고 나가서 솔직하게 의논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간사한 야곱이 변합니다.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 주도하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그런 정말로 엄청난 멋진 이름을 부여받잖아요. 축복입니다. 그리고는 형 에서를 만나서 뭐라 그래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 땅에 큰 절을 하잖아요. 그건 당시 부모님한테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제는 형님이 아니라 아버님처럼 내가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런 진실된, 아첨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그의 마음을 읽은 에서의 마음이 그때 살살 녹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진짜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변화요? 변화는 저 사람한테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참된 변화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지 상대방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뭐라 그래요? 다 나는 괜찮고, 다 나는 잘했고, 다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특히 부부 가운데, 가족 가운데에 여러분 상대편을 변화시키려고 했을 때에 그게 됐습니까? 아마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개인들의 그 사정을 모르긴 몰라도 변화 못 시키셨으리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편이 변합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상대편에게 내가 다가갈 때에 그 사람도 변화받게 돼 있는 겁니다. 언제요? 야곱처럼 언제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고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그 과정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나의 잘못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이게 다 나의 잘못으로부터 인함이구나 하는 그런 엄청난 깨달음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상대편을 대할 때에 상대편도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이 변화받고 삶의 모습도 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마 다 배우셨고 저도 벌써 수도 없이 설교를 했던 건데, 어려서부터 배웠던 게 뭐예요? 남들을 포인트아웃 할 때에 나는 하나로 포인트하지만은 이 세 손가락이 나를 향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보아라 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지금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가족 가운데에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문제를 다 가지고 나와서 진실되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키가 어디 있다고요? 내가 먼저 변화받고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음을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변화받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피스메이킹의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신다고요? 마땅히 의논 드려야 될 그분한테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야곱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화목이라는 거는요, 지금 첫 번째 연결되는 겁니다. 상대편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는데, 내가 먼저 낮아질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화목은 내가 먼저 낮아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더불어 다가오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나 스스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나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to the highest, 오신 예수님 호산나 찬양을 했으면은요, 본문에 보면 땅이 진동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갔는데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살리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잡히셨을 때, 체포되었을 때에 그 누구도 이러면 안 된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 바울도 또 이렇게 같이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다. 너무 칭찬받는다고 교만하지 말고, 너무 무시받는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칭찬, 무시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작은 것이라.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담대한 모습이요. 사도 바울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데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영혼 구원하는데 방해될까 봐서. 교우 관계를 보면은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대답이 뭐였습니까? 상처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 때 은혜 충분히 받고 친교하면서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우리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모습인데요? 그게 바로 칭찬하는 것에 너무 인색하고 남들 비난하기를 너무 즐겨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왜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더 많은 우리의 문제, 스스로 낮아지기는커녕 반대 모습 아니에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기분, 내 감정,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내가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종이 되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한테 종이 되고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마지막 이별하는 그 정말 섭섭하고 아쉬운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멋진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데요? 종의 비유를 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인데 제가 조금 패러프레이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밭에 나가서 온종일 일하다가 돌아온 종한테 얼마나 수고했느냐라고 물어볼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또 돌아와가지고 종들이 밥을 수고해서 지었는데 같이 먹자는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주인이 먹을 동안에 시중을 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종의 자세는 끝까지 섬기고 내가 할 일을 나는 마땅히 했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게 종의 자세이다.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에 너희는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믿음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데요? 참된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요? 내가 이해 안 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로 힘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때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요, 비난 듣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 아파가지고 주저앉고 다 퀴트하지 말고 우리의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그 거룩하신 주님도, 그 의인 되신 주님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되셨잖아요. 비난 받으셨잖아요. 멸시와 모욕 받으셨잖아요. 원래부터 죄인인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면 덜 섭섭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압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힘든 겁니다. 하지만 진리는 거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잖아요. 힘들지만 성경의 근본적인 이 화목의 대답은 어려울 때마다 나의 자아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위해 죽으신 것처럼요. 내가 죽어야 산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정말로
알고 있는 진리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로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들하고 가까운 가족들하고 내가 죽어야 산다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화목이라는 거, peacemaking, being a peacemaker,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화목을 원하고 진짜 행복을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은 목표를 세트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 이민교회처럼 인종, 계급, 고향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요, 목표가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같은 목표, 그 목표가 뭐였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더불어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그 교회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은요, 믿는 사람들이 부른 단어가 아니라 밖에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야,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어떤 목사님이 제가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 예수쟁이, 무슨 쟁이, 그게 뭐라고요? Specialized in 예수, 그렇죠?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라고 불렀던 것이 크리스찬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지만 지금도 저 목사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라는 말을 참 듣고 싶어요. 소원입니다.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WWJD, What Jesus도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은 우리의 가족 관계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껄끄러운 저 사람하고 관계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여러분,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알고 있는 단어라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저 사람 정말 예수에 완전히 심취해 있는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요즘 세상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unpredictable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말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하루하루 지금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매일매일 언제나 더 나아질까? 왜 더 안 나아지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숱하게 하면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어제 어떤 뉴스 앵커가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Everything out there is so crazy.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게 정말 미친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 앵커가 말하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로 unpredictable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미친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람들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우리가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면은 좀
제대로 미쳐보고 올바른 것에 미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게 무슨 뜻? 심취하고 미쳤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본인은요 행복합니다. 뭔가에 심취해 있고 뭐에 미친 사람들은요 그걸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거기에 심취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남들 보기엔 딱해도 본인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조금 더 이렇게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 말씀에 조금 더 미쳐보면 어떨까요? 심취해보면 어떨까요? 말씀 정리합니다. 화목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하고 수없이 듣는데 진짜 사랑은 어디에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데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애드벤트, 대강절, 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피스메이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 더불어 사람들과 정말로 화목하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 분을 기억하면서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화목하는,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 상대편, 내가 먼저 낮아져서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교회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 주위가 새로워지고 인간관계가 새로워지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나 자신부터요. 나부터 그런 결단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요? 한번 새롭게 앞을 바라보고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미래를 누구로부터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섭섭한 거 다 잊어버리고 아픈 거 다 좀 뒤로 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오시고 먼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새 생명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정말로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피스메이커, 평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나 먼저 낮아지고 나 먼저 회개하고 나 먼저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께 나오기로 결단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